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약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레 항구, 서쪽으로는 레게움 항구가 있어서 이 두 항구를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지로부터 수많은 상품들이 유통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은 1000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출을 하는 이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고린도화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곧 성적 부정을 행하다, 음란하다, 가늠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지금의 아테네를 거쳐 그곳을 방문했고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예수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 다음으로 오래 머문 곳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 이 지역은 안 돼. 너무 타락해서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유대인들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경로는 핍박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를 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누가 보더라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그저 있을 정도가 아니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는 마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몸을 피하기 위해 호렙산으로 가서 어느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이제 자신 혼자만 남았는데 자신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그러면 그 7,000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나타나고 비로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가라고 명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그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열성적인 동력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 선자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야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갔다면 엘리사는 그냥 밭을 가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좋은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외관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미치는 타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영혼의 수가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맥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 증거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별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다 서로 분열되어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해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인들 간에 서로 법정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교인들 가운데 서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범죄들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는 결혼 여부의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는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예배와 질서의 문제, 여러 은사들에 관한 문제, 부활 논쟁의 문제, 성교와 연보의 문제 등등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서 보면 그 외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등 무수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떼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자신은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일꾼, 그것이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보고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그 문제의 해결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은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한 그의 일화 가운데 그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편안히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루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나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내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나는 좀 잠 좀 자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세의 실패가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로 지내면서 어느새 출애굽의 주체가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지나치게 격분을 합니다. 그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성질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역자들이여 하면서 분노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근원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위를 향해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말로 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흔들림이 없이 숱한 문제들을 다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고도 무슨 교회라고 해? 그러고도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럴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품격과 성품이 어떠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소속에 달려 있습니다. 성품의 영역이 아닌 소속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군인이라고 부릅니까? 건강하고 잘 달리고 총도 잘 쏘고 용감한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인 중에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총도 잘 못 쏘고 용감하지도 않은 그런 군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냐 군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소속이 기준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했기에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했습니다. 부족해도 교회고 부족해도 성도입니다. 부족해도 내 집안이고 부족해도 내 아들입니다. 성품의 영역이 아닌 소속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품은 반드시 소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품보다 소속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를 뒤따르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또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두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조건이 아닌 존재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소속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즉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염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서로 조합될 수 없는 단어의 구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늘 평강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모든 면에 있어서 심히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어디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렵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한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소속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